기원전 1446년 시나이 반도 어딘가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가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톤, 천천히 나를 위해 상자를 만들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굳이 보이는 상자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시내산의 명령. 이집트 탈출 후 3개월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둥과 번개, 산 전체를 덮은 두꺼운 구름,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소리.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백성이 두려워 떨며 멀리 서 있었다.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오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만들라. 거할 성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살겠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 여기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자리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란 무엇인가? 언약궤, 히브리어로 아론 하베리트, 계약의 상자라는 뜻입니다. 크기부터 보겠습니다. 길이 약 112cm, 너비 67cm, 높이 67cm. 지금으로 치면 큼직한 트렁크 가방 정도 됩니다. 재료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 안팎을 전부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동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아래엔 금 고리 4개, 거기에 금을 입힌 나무 막대를 꿰어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그 무게를 생각해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에 금도금까지. 운반하는 레위인들에게 이건 단순한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뚜껑 위였습니다. 뚜껑을 히브리어로 카포레, 우리말 성경에는 속죄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두 천사 조각상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쳐 뚜껑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두 천사 사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공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빈 공간.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나 항아리.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입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대에 매일 아침 땅에 깔려있던 하얀 양식. 이스라엘은 그것을 만나, 즉 이게 뭐지? 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증거를 항아리에 담아 보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론만 제사장이냐며 반발했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지도자의 이름을 각각의 지팡이에 새겨 장막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달렸습니다. 마른 나무에서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법, 생명, 권위.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사는 민족인지 그 답이 그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왜 언약궤는 위험했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힘이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흐르던 강물이 멈췄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약궤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어깨에 매야 했습니다. 운반 중에는 심지어 눈으로 보는 것도 금지였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었고 레위인들은 덮인 상태에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요? 성경 민수기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물을 만지면 죽으리라.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완전한 거룩함의 공간입니다. 그 거룩함과 인간의 죄 사이에는 절대적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마치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것이 태양의 아기가 아닌 것처럼 언약궤의 위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도시들에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언약궤가 가는 도시마다. 결국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도 황금 선물을 가득 얹어서. 하지만 돌아온 언약궤 앞에서 이번엔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보물이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호이면서 동시에 거룩함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왜 상자가 필요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는 통로였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매일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언약궤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 나는 여기 있다. 상자는 결국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뒤 언약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 곁에 오려고 하셨을까? 그 질문이 언약궤의 진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날, 소들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저 넘어지지 않게 잡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이름은 우사였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좋은 의도였는데.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